가진 가치관이고 보는 생각, 판단 기준입니다. 이 세계관을 올바로 하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보는 눈입니다.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이 세계관이 뭐가 되어지냐? 내 인생관이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 속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 그게 내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것 따라 뭐가 되어지냐? 이게 내가 판단하고 하는 가치관이 되어진 겁니다. 그럼 이 세계관이 틀리면 인생관도 틀리고 가치관도 판단 기준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계관이 확고하면 인생관도 가치관도 딱 오르게 되죠. 이 세계관이 확고한 민족이 유태인들이에요. 그리고 모슬렘 가보면 있죠. 이단들 가보면 세계관이 틀린데 주장을 계속해요. 왜 그러냐? 틀린 세계관인데. 여기 이제 세계관, 불교의 세계관은 나를 중심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틀린 인생관과 틀린 가치관을 다 가지게 되십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세계관이 뭐냐? 참 중요하거든요. 이걸 이제 올바로 가질 때 되어지는 거예요. 유물론적 세계관은 모든 걸 물질로 보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런 가보면. 그 인생관과 가치관이 있는데, 근데 그게 진화론도 이런 인생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묻더라고요. 인류의 최초의 조상은 누구냐? 그래, 모르는데. 그래, 선생님은 문제를 잘못 냈네. 나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진화론에는 인류의 최초의 조상은 누구냐? 그러면 그걸 답할 때는 어떻게 딱 답을 해주셔야 되냐? 이론이기 때문에 진화론에는 인류의 최초의 조상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한다. 창조론에는 인류의 최초의 조상은 아담이라 한다. 그리고 빅뱅 이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뭐 아메바에 태어났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론에 따라 적어주면 됩니다. 왜? 그건 이론입니다. 그건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기 때문에. 왜? 진리는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답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논쟁을 일으키는데 공부를 똑바로 못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가 이게 뭐냐 한 구석으로 딱 떼가 그걸 이론을 믿을 뿐이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나의 신앙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나는 하나님 아담이라 믿는다. 그러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에 그래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틀려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요걸 딱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에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심리학과 다니는 어떤 친구가 뭐 짜라수는 이래 말했다. 이걸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야기하더라고요. 들으라. 이론이기 때문에 들으라. 이런 이야기 들으라. 그러나 네 세계관은 믿으면 다 확고해지는다. 이런 걸 이제 딱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안 그러면 헷갈려요. 이런 세계관 따라 바뀌어지는데 그러면 서론에 여러분이 진짜 인생 문제는 뭡니까? 성경에는 인생의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적 문제는 뭐냐? 원죄를 이야기해요. 유태인들이 중세교회가 지금 현대교회가 인간의 문제가 원죄임을 잘 모르고 있어요. 원죄는 뭐냐? 세 가지 저주.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소속이 마귀한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제 아래 의인은 난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영적 문제에 딱 잡혀 있습니다. 이걸 영적 문제를 모르게 사단은 속임수를 딱 쓰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 아니야. 육신 문제야. 네 엄마를 잘못 만나고 너 시어머니를 잘못 만나고 네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전부 다 육신 문제로 속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국가를 잘못 어떤 목사님이 자기 부인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안 맞으니까 갈등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나라가 원래 그래 이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하나님 떠나 사단에 붙잡혀 몸부림치다 보니까 중국에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 문화가 그런 분위기가 딱 들어간 것 뿐이다. 왜 당신이 목사로서 중국 그 사람 만났냐? 그 중국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그걸 못 보고 자꾸 문제다 하니까 더 문제다. 육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래서 육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세상적으로 자꾸 해결한 거예요. 속임수를 뭐냐? 육신문 부부 문제를 부부끼리 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하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시부모랑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공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죠.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인간은 성공을 하고 내가 이래서 행복하다, 내가 이래서 만족한다라는 바벨탑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영적 문제 모르면 거의 다 속아버려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친구가 전화 온 거예요. 시어머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님이 시아버지하고 계시는데 군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하고 이 아빠는 너무 강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이 아들하고 모든 상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아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며느리가 결혼하더만은 자기가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미움이 이리 가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가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해도 푹 쏘는 거 있잖아요. 얘가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사를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베란다 확장을 딱 한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온대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지금 베란다 이 공사한대. 오지 마라. 그러니까 남편이 엄마하고 대화하더만은 그럼 내가 도와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오기로 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틀 3일 안 그래도 불편한 그 시어머니 불편한 이 며느리가 어떨까요? 밥 해줘야 되지, 꺼서 잔소리 해야지,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딱 오다가 막 불평이 온 거예요. 저보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던, 네가 아무리 시어머니가 좋아져도 이게 뭐냐, 영적으로 와 있는 부분을 빨리 봐야 된다. 시어머니 문제가 아니고 네 남편 문제가 아니고 너 그 가문이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혀가 그런 배경 속에 있다. 네가 진짜 이 영적 문제를 보면 이 속임수에 붙잡혀 가지고 있는 너그 시어머니와 남편 봐봐라. 그럼 누가 네 흑암싸움을 할 거냐? 그 영적으로 잡혀가 가문에 계속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쉽겠냐? 영적 싸움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리고 네가 속임수에 속으니까 시어머니가 자꾸 미워 보인다. 남편이 미워 보인다. 어떠냐? 한 10년 살아보니까 어떻노? 남편 표정만 봐도 알지 않겠다. 말 한마디 알지 않겠다. 거기에 남편이 미워지고 시어머니가 미워지는 사단의 전략. 그래서 육신 싸움에 완전히 네 인생을 낭비한 거다. 욕을 바꿔라. 지금부터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해라. 너 가문에 이때까지 흘러왔던 거다. 지지난주는 우리 조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동생의 조카인데 엄마가 나를 미워한대요. 왜 미워하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너 엄마 원래 그래. 옛날부터 성격이 좀 지랄 같아가 막 그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 보고, 우리 조카 보고, 야, 친구야, 안 그렇다. 네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우울증 왔다, 너 엄마. 그 남편하고 사이 너무 안 좋았다. 늘 싸웠다. 그래서 뱃속에 네가 싫어지려고 싫어진 게 아니고 밀어냈다.
그런 시어머니하고 너희 엄마하고 사이 안 좋다. 어릴 때부터. 그 가문에 내려왔던 영적 문제다. 그걸 니는 자꾸 엄마 문제라 생각하고 내 문제라 생각한대. 성경에는 그 문제 아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요, 사단 문제요. 그래서 저주받은 그 문제를 너그 가문에 한 번은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다. 또 어떤 친구가 이혼해가지고 이제 내려와 있는데 목사님 답답해가지고 전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대요. 목사인데 이해가 안 된대요. 왜? 복음을 깨달은 것 같은데 뭔가 그런가요? 그 목사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목사님이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다. 뭔가 불안하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그 속에서 몸부림치다 보면 말씀대로 행하고 막 그런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비주의 목사님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한 번은 다락방 하는 분이 신비주의 그 메시지를 내보고 들으라게 들어봤어요. 서사람 목사 이야기 뚝 들어보니까 야 얼마나 불안한지요. 불안을 조장을 해요. 어떻게 불안을 조장하냐.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있지 않냐. 성경을 다 끌어막아요. 그러니까 꿈꾸죠. 꿈꾸면 그걸 또 성경을 다 맞춰놔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일 첫 마디가 뭔 줄 아냐?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끝났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 원죄 속에 불안해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자꾸 뭔가를 보려고 체험하려다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래서 거기에서 속임수에 빠져가 모든 걸 이용한다. 그런 상태가 자기가 뭐 잘못하면 뭐라고 하냐면 불이 떨어져 죽을 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문제 속에 있던 그걸 영적 문제로 못 보면요. 그 속에 꽉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뭔 문제라고 봅니까? 내 문제는 영적 문제로 보여져야 돼요. 제 친구가 20년 전에 이제 복음을 깨닫고 어떤 교회로 연결시켰더만 지난주 새 가족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 억울해 죽겠대. 왜 억울해 죽겠냐 한간에 교회 15년 다녔는데 나한테 영적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전부 다 내 문제가 육신 문제, 율법 문제, 뭔가 율법 지켜 선행을 하지 않고 가난한 문제라 이야기했지 내 문제를 영적 문제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그래 억울하다가 복음 듣고 너무 억울하대요. 여러분의 문제가 진짜 영적 문제로 보여지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계관이 탁 회복되죠. 첫 번째 세계관. 세계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세계관과 세상 나라를 보는 세계관과 사단 나라를 보는 세계관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냐? 키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 나오잖아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구분이 뭔가 이해되십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 와가 선한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 선한 선생이여 라고 합니다. 왜 너는 나를 선하다 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 오늘도 하나님이 레이기에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있죠. 뭔 질문이 있냐? 왜 사단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선사는 타락이 뿐인데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인간은 구원에 있는데 사단은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키가 뭐냐?
사단 나라의 기회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 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됐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일어나요.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그럼 마귀는 진리 안에 쓸 수 없다. 이 말이 뭔 말인가 이해 딱 되셔야 돼요. 자, 물고기가 물에 속에서 빠져나오면 팔짝팔짝 뛰어요, 안 뛰어요? 뛰죠? 그러면 이 팔짝 뛸 때 물속으로 집어넣으면 살아요. 이해되죠? 나무가 거기서 뽑힐 때, 저기 지금 나무 있잖아요. 저기 물 안 주고 자면 언제 죽거든요. 저 상태 계속 나면 죽거든요. 흙에서 뽑혀 나올 때 누군가 다시 흙에 에워주면요 살아요. 이해되죠? 그 기간이 물고기는 길게는 한 2시간 살아요. 짧게는 한 10분, 5분에 죽어요. 짧은 급한 고기는 고등어 같은 게 빨리 죽어요. 근데 숭어 같은 게 물 놔두면 한 30분 살아요. 여기 살아요. 메기 같은 경우는 1시간 살아요. 사람이 육신에 있을 때 구원의 기가 있어요. 육신 떠날 때 구원의 기가 없어요. 육신 속에 있을 때 구원의 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의 상급이 그렇게 큰 거예요. 왜? 인간은 육신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딱 기가 있다. 사단은 영일 때 타락해 붙기 때문에 막바로 지옥 가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작살로 잡혀본 거예요. 이미 하나님 떠날 때 죽어본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 속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악에서 선으로 가는 길이 오늘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여러분 번제 그걸 딱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흠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번제드리지 않으면 악의 선으로 갈 길이 없구나. 이 선악의 개념을 윤리 도덕적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율법 양심적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뭘로 딱 봐야 되냐? 하나님이 선하신데 인간은 악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 있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께 가는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는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양의 문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번에 그 박민 선생님 다락방을 갔는데 지난주는 수요 집회 이번 주는 어디 집회 가고 한 3주 4주 빠지게 되더라고요. 지난주는 박정 선생님이 다른 데 간다고 또 빠지고 그래가 한 3, 4주 만에 갔는데 그 110동 2003호에 살아요. 제가 어디 가가 문을 열었냐면 2004호 라인에가 2003호를 계속 늘린 거예요. 문이 안 열리네. 문이 안 열리네. 나중에 삐삐 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뭐냐면 길도 아닌데 가가지고 문을 여니까 나중에 삐삐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쳐다보니까 2004호 라인이야. 그래 옆에가 2003호 라인에 딱 간간에 2003호 딱 열니까 문이 막바로 열려. 야, 이 틀린 길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신, 하나님 나라에 여신 문은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한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듣다. 이번에 청년수련회 갔더만 우리 세원교회 식구들이 애들 한 15명 왔더라고요. 제가 중고 때 애들 가르치는 애들 전부 다 지금 청년이 내가 있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커피를 한 잔 먹는데 애들이 목사님 나는 어떤 남자 만나야 되세요? 여자애들이 많으니까 그래 묻더라고요. 그래 너는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냐? 그게 네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건 실상인데 그래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나게 돼요? 라고 질문하기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는 믿음이 백마탄 왕자면 그런 사람을 지금 기대해 있기 때문에 만난다. 그래서 그 백마탄 왕자가 나중에는 제일 미움의 대상이 된다. 왜? 믿음의 실체가 사람이 아닌데 자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고 이해할 대상이 믿음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래도 내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맞긴 맞는데 네 믿음이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라는 것 실체가 뭐냐? 그걸 바란다면 네 행위로 자꾸 구원받아 교회 헌신 봉사 열심히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이유 없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걸 뭘 바라냐 그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실상인데 실상이 뭐예요? 바라는 실상이 뭐예요? 그 실체가 뭐예요?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 근데 그 보지 못하는 증거가 뭐예요? 히브리 11장을 쭉 읽어보면 이 믿음의 실체와 기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4절에 가인이 아벨보다 나은 아인이 가벨보다 나은 제사를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예물이 증가한다. 예물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실체. 에녹이 하나님을 죽음으로 옮겨지기 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악에서 선으로 가는 그 그리스도가 실체예요. 이 요셉이 자기 해고를 명하여 하나님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믿음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하면 내가 바라는 걸 생각해요. 돈 바라고 성공 바라죠. 그거 바랐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건 믿음의 실체 아닙니다. 응답을 바랐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그걸 바랐기 때문에 그게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실체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체가 그리스도임을 전혀 몰라요. 기독교인이 몰라요. 믿음의 실체가 그리스도임을 모른다니까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영광보다 더 낮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믿음의 실체를 실제로 정하는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으니 그걸 성막을 만들고 막 하는 모든 실체를요 그리스도에 딱 본 거예요. 히브리 11장의 인물이 그러면서 믿음의 실체가 뭐냐?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의 실체는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문제에 그리스도로 오셔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게 믿는 게 믿음의 실체예요. 그럼 믿음의 실체를 몰라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노력해가 임합니까? 열심히 임합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자에게 임합니다. 왜냐? 이걸 딱 몰라보면 믿음의 실체, 히브리 11장에 한 번도 믿음이 바라기 실상에 보지 못하는 선진들 이로 증거를 얻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할 때 결론에 이름으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는 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자꾸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라. 고린도서 2장 10절에 14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5가지 확신. 영적 사실이에요. 하나님 구원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열심으로 준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다 하는 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제사함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값없냐? 아니에요. 너무 값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기에 빠진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몰라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범죄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또 가는 거예요. 속죄제. 그래서 내가 남에게 해를 입힐 때 속건제. 그리스도를 생각이란 거예요. 그게 뭐냐?
제3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확신을 다 가져야 돼요. 아, 그리스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있겠냐. 우리는 악에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으로 갔구나. 동행하고 계시구나. 그리스도께서 영적 문제를 법적으로 승리해놨구나. 나팔절.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승리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냐?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은혜로 나에게 신분 권세가 딱 주어져 있다는 거 이해되죠? 성령이 내주세요. 여러분 악에 잡혀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할 수 없어요. 범죄한 자는 내주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내주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 문제 해결 받은 사람만, 죄 문제 해결 받는 길을 아는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은혜로 주신 걸 진짜 누리셔야 돼요. 그걸 요즘 단어로 이제 다락방에서 한 게 393.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9가지 하나님 나라. 지금도 보좌에서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 빛을 비춘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그런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축복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 삶에 24 그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요,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축복이 있다고 하죠. 이걸 행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옛날에 이일량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시각장애인이에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냐? 그냥 믿으면 된다. 그래요. 그래 뭐라고 하냐? 준 것을 못 받냐? 왜? 다 주놨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내 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걸 누리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여신 문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는 키가 뭐냐? 그리스도를 다 붙잡는 거예요. 아, 나는 제 해결할 수 없게. 어제도 어떤 분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막 우울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을 딱 붙여. 동명쌤 한번 손 한번 붙여봅시다. 이래 악수를 하지 않고 제가 이래 악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놔보세요. 놔도 어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절대 안 놓는다. 당신이 놔도 하나님은 당신을 딱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나라는 어떻게 움직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의 욕심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마귀의 욕심에 딱 잡힌 거예요. 마귀 욕심이 뭐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지가 하나님인가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부처야. 네가 영웅이야. 네가 네 잠든 네 속에 있는 영웅을 깨어내. 세상 지금 책들이 99.9%가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지금 마블 영화 이런 거 만들면 전부 다 아바타 이게 이 사상이 온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모든 만물의 신이 깃들어 있어. 하나님 하지 마. 이 사상과 마귀의 욕심을 인간에게 하나님 필요 없어. 마귀가 이게 누구 욕심이냐? 마귀 욕심이에요. 인간이 마귀와 얼마나 대화했냐? 이 욕심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시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로 다 바뀌어버려. 그 다단계 같은 데 빠지는 사람 특징 뭐냐? 돈에 상처 있는 사람, 또 돈에 동기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받을 수 있다니까 확 가요. 이 땅에는 공짜 없습니다. 복음은 물론 공짜입니다. 왜 그러냐? 그 속지 마세요. 다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여러분 카톡 가입하라 하는데 그 나중에는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은행 만들고 여러분을 씩 이용하잖아요. 편리하다 싶으면 그걸 또 돈벌이 하잖아요.
모든 거 편리한데, 그래서 우리가 깊이 가보면 이 마귀 욕심 빠진 거예요. 그 창세기 6장 4절 5절에 그래서 하나님 없는 행복, 세상 보면 세상은 넓고 할 일 많아. 세상엔 재밌는 거 많고 놀 거 많고 해야 할 일 너무 많아. 김우중 씨가 대우 이야기하면 세상은 넓고 할 일 많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하나님 말고 세상 것을 찾아. 속임수, 두 번째 속임수. 그래서 네가 인생을 성공하면 돼. 돈 벌고 성공하고 야망 가지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전부 다 바벨탑 빠진 거예요. 이 바벨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종교로, 선행으로 공을 닦고 덕을 세워 막 양심적으로 살고 별의별 논리 다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문화가 딱 돼.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건세 잡은 문화가 딱 돼버린 거야.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에 총독이 이 문화, 이 행복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채워지니까 박수무당해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이 사람들이 이 행복을 찾아가 결국은 갔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저 많은 귀신에 붙잡힌 거예요.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이 아합왕과 이 솔로몬이 나라를 우상국가로 만든 거예요. 왜? 성공 야망을 위해 그 우상 세력을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라 망한 줄도 모르고 딱 이래 돼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불신자 6가지 운명 속에 딱 붙잡힌 거예요. 결국은 영적 문제에 딱 잡히고 그러면서 공중건세에 딱 잡혀가지고 세상 풍속에 딱 잡혀가 정신이 혼란하고 육신이 보람균형 없고 계속 이 속임수에 살다 보니까 공허한 거예요. 영혼은 혼자 있으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뭔가를 숨겨야 돼요. 그래서 절에 스님들이 목탁 두드려 안정돼요. 안 되니까 산에 고성들이 고행을 해야 돼요. 못 내려와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불신자 상태는 어디서 오냐? 이 저주 속에 영적인 문제 속에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나중에 귀신 보여요. 어쩔 수 없어요. 후대가 딱 덤을. 세상 나라는 이 마귀의 욕심 쫓아가요. 인간이 마귀 욕심 쫓아가는 게 세상 나라입니다. 자, 사단 나라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마귀는 진리 없습니다. 그 속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이 사단이 진리가 없는 마귀가 헤븐리 파워를 다 공중의 건설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번에 AI 챗봇이라고 우리 박종기 목사님이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우리 대학 지부수련회 있는데 그걸 딱 깔은 거예요. AI 챗봇을 그걸 깔 수 있더라고요. 1억 명이 가입했어요. AI 챗봇이. 미국에서 어떠냐? 그 백악관에서 연설문을 만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오 박수 치는데 나중에 AI가 만들었다 하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논문도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 간단하게 다 만들어 보여. 그러니까 AI 챗봇 가지고 요즘은 이제 AI 챗봇 가지고 모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전됐냐? 그래요. 그래 그 목사님이 이제는 심심한지 진영 임마누엘 교회 주영태 목사에 대해서 논하시오. 논평을 하시오. 하니까 뭐라 해놨냐? 지금 교회가 소송 중이고 법정 소송 중이고 교회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어 문제 소송 중입니다. 옆에 이제 김해 세순교회 최일학 목사는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세순 뭐를 만들어가 거기 대표 이사로 있고 지금 성범죄 중에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 옆에 있다가 시래교회 김해 시래교회 최상욱 목사는 딱 적으니까 뭐라 나온 줄 압니까? 지금 성범죄로 소송 중에 있으며 그걸 딱 적은 거예요. 자, 그걸 불신자가 보면 어떻게 돼요? 사실도 아닌데. 그런데 AI는 뭘 기반으로 접근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모든 여론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논평을 해요.
다시 말하면 AI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 인간의 모든 말을 기반으로 딱 작성해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가 불신자에게 비춰진 내용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막 개독교라 하고 막 욕하거든요.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이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딱 이게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 사단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사단은요, 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자꾸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모든 움직이면서 이 눈에 보이지 않게끔 세상에 흑암을 탁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게 될 수만 있으면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시냐? AI 시대의 영적 문제는 절대 이야기를 못합니다. AI가. 뭘 이야기하냐? 거기에서 속임수, 이 육신 문제라고 속여가지고 참 다 그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오면 좋아지냐? 어떻게 되냐? 심각한 정신 문제 시대 옵니다. 왜 그러냐? AI가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각한 우울증, 이게 사단 나라 잡히면서 뭐냐? 그런 여론을 만들면서 그런 여론이 세상을 휩쓸어가면서 완전히 이게 법제화 시켜지면서 기독교를 딱 몰고 가는 그 시대였다고 봅니다. 그 사단이 공중권세 잡아가지고 될 수만 있으면 현혹되게 만듭니다. 그럼 사단 나라는 어디서 움직인가 이해되십니까? 공중권세 잡아가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 렘넌트들을 어디 몰고 가냐면 마블 영화 있잖아요. 이번에 윤영이랑 마블 영화를 앤트맨 영화를 봤는데요. 양자역학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깊은 곳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신을 만들어가지고 딱 해요. 뭐든지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이번에 아바타 영화가 몇십 조를 벌었어요. 그게 뭐냐? 모든 만물의 신이 깃드는 그 사상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을 사상 속에, 세계관 속에 집어넣어요. 그런 걸 우리가 영적으로 분급 못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이 진리 없는 학문과 이론과 모든 걸 만듭니다. 그래서 뭐하게 만드냐? 모든 사람의 편을 나눠가지고 영적 문제모로 육신싸움만 계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분쟁을 일으킵니다. 좌파 우파 하면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앞으로는 인터넷에 들어가는 이 이야기들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저 처갓집에 이번에 장모님 생일에 잠시 갔다 왔는데 거기에 예성 그거 어디입니까? 홍성에 강간에 예산 거주편에 가니까 백종원이 사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내가 뉴스를 봤다니까요. 뭐라냐? 백종원이 이혼한 여자가 바람펴가 이혼했다. 그걸 봤더니 그럼 몇만 명이 봤냐? 유튜브에 40만 명이 봤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 가면 한 40만 명 봤으면 난 진리인 줄 알고 이야기했더만은 우리 장모님이 금시초문인데 윤희 엄마도 그런 거 못 들어봤는데 이런데 그게 유튜브에 나왔더라니까네. 당신은 목사가 돼가지고 진리도 확인 안 하고 하냐. 그래 내가 빨리 네이버에 들어가 봤다니까요. 네이버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잘 살고 있음. 현재 부인이랑 애 둘인가 셋인가 잘 살고 있음 그래 놨더라고. 뭐지?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유튜버들이요 돈만 되고 자기 유익만 되면 거짓 사상을 팍 판다니까요. 지금 어떤 사상을 집어넣냐면 우리를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세계관 틀린 데가 목사가 좌파편 우파편 써가지고 막 난리예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좌파도 전도 대상이에요. 우파도 전도 대상입니다. 좌파도 우파도 세계관이 틀린 사람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정확하게 알고 살릴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는 세상입니다. 그 분쟁에 막혀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기성세대는요, 6.25를 경험한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하면요, 치를 뜹니다. 그런데 이 기성세대가 지금 정치를 장악하다 보니까 뭔가를 딱 하려고 하니까 변화가 안 돼요. 그럼 지금 오는 세대들은 그런 기성세대가 해먹는 거 보면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럼 좌파가 맞냐 우파가 맞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속에 상처받은 사람이 좌파 우파로 탁 몰리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공산주의 될 수 있다 하면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뭘 이야기했냐?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속에서 거의 영적 싸움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모든 세상 나라 사람은 육신 싸움과 육신 문제에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싸움을 육신 싸움하고 육신 분쟁에 다 빠져 있다니까요. 우리라도 이걸 해야 돼요. 뭐냐? 이 사단 나라가 진리가 없고 마귀 욕심을 쫓아가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맞도록 해야 돼요. 이 세계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못한다니까요. 복음 가진 자가 진리를 아는 자만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오래된 거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어떤 부분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맞는 절대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 이 속에 있습니다. 속임수의 속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로 하나님 나라 각인이 그 있기 때문에 이제 각인을 바꾸기로 합니다. 하나님 절대 속으로 영적 싸움하기로 합니다. 우리 가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나라를 보면 당연히 거기 있어야 할 나라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저주 속에 있습니다. 나라 잃고 저주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400명의 선교사들이 필연을 붙잡고 우리나라가 절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10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저주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 가문이 필연 속에 있는, 절대 속에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당연히 세상 나라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단 나라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영적 문제가 영적으로 싸우고 도와주고 힘없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틀리면 뭘 못하냐? 영적 싸움을 못해요. 육신 싸움만. 맞다 안 맞다 응답이다 아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된다 안 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흑암이 딱 무너질 때 하나님 나라 딱 임합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이 시대에 영적 싸움을 세계관을 분별하고 영적 싸움하는 시작이 되시도록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 가는 걸음에 하나님 나라에 받고 진짜 이번 주에 여러분 번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준 그 은혜로 내 인생이 사는 그래서 소제되어지고 화목제되어지고 죄에 빠지지 않은 속죄제와 속건제 뛰어넘는 은혜가 회복되시도록 오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영적 문제였는데 육신 문제로 착각하고 세상 것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했고 하나님 세상 성공을 향해 틀린 내 마음에 뭔가 죄책감으로 선행하라고 봉사하려고 했던 이거 아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번제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기른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시작이 되시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 임했사오니 사단 나라 속이는 속임수를 벗어버리고 이제 각인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은혜가 시작되도록 성령 충만 주시기로 합니다.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주의 손 떠나갈지어다. 이미 은혜로 주셨는데 이제 은혜로 주신 걸 누리고 이제 그 속에 있는 축복을 알고 실제로 우리가
보좌 속에 있는데 그걸 모르게 속이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작이 되지도록 성령 충만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다 합나이다.